자, 디모데전서 3장에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목회자의 자격,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양떼들을 목양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한 말씀이 먼저 3장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3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즉 집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 신약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이 뭡니까? 즉 목회자, 그다음에 장로, 그다음에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직분은 이 세 직분이에요. 자, 사도는 이미 어때요? 사도는 이미 12사도를 끝으로, 즉 사도 바울을 끝으로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신약 교회에 이제는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누가 자기를 사도라 그런다면 우리는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즉 고의적으로 목회자를 안 세운다거나 장로를 안 세운다거나 집사를 안 세운다거나 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그것도 역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교회에 세우신 직분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웠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웠다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사의 직분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찮을 그러한 직분이라면 굳이 왜 이 성경에, 왜 이렇게 성경에 무려 6절이나 되는 구절을 왜 집사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직분이라면 왜 성경에 무려 6절이나 되는 이러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집사의 자격으로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집사의 직분을 우선 교회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영국 성공회나 또 특히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방 정교회도 그렇고 이 집사의 직분은 사실은 성직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개신교는 집사의 직분을 일반 신자의 직분으로 보지만, 그러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준 목회자의 직분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거나 집사의 직분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는 빨리 사라져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이 집사의 직분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너무 별 볼 일 없이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집사 직분을 맡는 분들 자체도 어때요? 자기가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혹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사실은 요 말씀의 근거에서 서리 집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어떻게 시험합니까? 어떻게 시험해 보여요? 시험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즉 뭐예요? 어떠한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집사의 직분을 맡겨질 만한 그러한 자질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떤 예비적으로 그 집사의 직분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서리 집사를 어떻게 보면 서리 집사를 두는 하나의 근거 구절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서리 집사건 안수 집사건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집사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집사가 많다면 정말 교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거의 교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작은 교회든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대형 교회든 간에 이와 같이 집사의 자격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다면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집사의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많다면, 흔해 빠졌다면 어때요?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질 않아요. 아주 적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적게 보내는 자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요? 뽑아 세우라 하는 뜻으로 이와 같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집사의 직분을 혹 이제 앞으로 집사의 직분을 맡을 사람, 또 그러한 직분을 맡겨질 사람들은 정말 이 집사의 직분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나서 이 집사의 직분을 봐야 돼요. 이 집사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일단 없어요. 그 사람. 이 집사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그러니까 잘 수행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감독, 즉 목회자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있는 거 보면은 집사의 직분이 목회자의 직분 못지않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혜를 얻게 되고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혜, 집사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아주 온전하게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이거 뭡니까? 그의 신앙이 더욱 온전하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들이 많으면 좋은데 잘 수행하는 자들이 매우 적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한으로 가지고 있어요. 무제한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마침 우리가 살펴보는 관계로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집사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어떠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집사의 자격이 여기 쭉 나열되는데 이것을 몇 가지로 쫙 줄여보면 일단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네 번째는 뭡니까?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요 네 가지가 큰 줄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 존경할 만하며, 자,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 교인이어야 됩니까? 먼저 존경할 만하며, 존경할 만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 어떠한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성품 면에서, 그의 인격 면에서, 그의 처신한 거에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실 그 이후부터 이제 일구이연하지 않고 포도주에 빠지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딱 보면은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누구나 다 어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존경할 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맡겨서는 안 돼요. 네, 존경할 만한. 그래서 아하, 저분은 참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분이구나. 참으로 좋은 성도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모든 면에서 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자들이 먼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먼저 드러나야 첫 번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게 여러분 목회자의 자격하고 집사의 자격하고 비교했을 때 쉽다고 여겨집니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과연 이와 같은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진짜 교회 안에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씩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에도 일구이연하는 자에 대한 그 나와요. 철로 역정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일구이연, 말 그대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늘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 실언하지 않는 사람, 두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뭐요? 그 말에 어때요? 진실함이 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구이연한.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건 무슨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뭐 꼭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목회자만 그러면 뭐 다른 일반 집중을 갖지 않는 사람은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두말하고 세말해도 괜찮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더욱 집사의 직분을 맡겨진 사람은 일구이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자기의 말 한마디가 자칫해서 행여라도 교회에 어떤 시험거리를 가져온다든가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준다든가 행여라도 또 근거 없는 말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모함을 한다든가 고자질을 한다든가 뭔가 좀 이 어두운 말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음은 뭡니까?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쉽게 하면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술 취하고 있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가 크겠죠. 늘 그냥 술독에 쩔어갖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맡을 수가 있겠어요? 늘 그저 술 생각이나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려면은 아예 술을 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교회의 그 많은 우리 남성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술을 많이 먹습니까? 사업상 술을 먹고 취미로 먹고 재미로 먹고 임박해서 먹고 조상 대대로 먹었기 때문에 가문의 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려면은 아예 술하고는 끊어야 돼요. 애초부터 술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렵죠.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어떤 상황에서 이 사회생활하는데 남자들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 사업상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이 아니라 술 먹는 것 자체가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술을 금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건 정말 자기의 그 믿음의 양심을 잘 지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중요한 요건이죠. 또한 뭡니까?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특별히 교회에서 뭘 담당합니까? 재정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재정을. 가룟 유다가 재정을 관리했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라. 도적. 벌써 이미 가룟 유다는 여기 보니까 부정한 이득을 탐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득을 탐내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예요. 그건 사자에게 돼지고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득을 탐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기면 안 되고, 더더욱이나 그런 사람은 교회 재정을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 아주 사고를 칩니다. 꼭 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다음 9절에는 뭡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이 9절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자, 8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의 성품이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9절인데, 9절은 다릅니다. 9절은 뭡니까? 교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9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통 복음 교리와 신앙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는 뜻으로 다 거의 그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데 이 사람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믿는 걸까? 그 정체성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는 사람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때요? 온전해야 돼요. 정통이어야 돼요. 어디서 이상한 거 믿고 도대체가 이 사람이 뭘 믿는지 도대체 그 정체를 모른다거나 정체성이 없다거나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좀 삐딱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맡을 사람은 어때요? 교리에 명확해야 돼요. 기독론, 종말론, 삼위일체, 속죄,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교리에 어때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참으로 이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자기의 믿음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늘 중생과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전혀 없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체험한 적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질 못해. 도무지 한 번도 그런 걸 체험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중대한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게 무슨 저 구청이나 무슨 관청에서 공무원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신은 죽은 영혼, 그 자신은 죽은 믿음, 그 자신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이 참으로 부인할 수 없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신 분이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절은 특별히 뭡니까? 신앙의 체험이 있고
정통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이 참으로 내주하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영적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그 영적인 활동과 하나님의 진리의 활동을 할 때 살아있는 집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무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교리의 정확성,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사람, 배운 사람, 교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적인 체험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안 돼.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아서는 안 돼. 그 사람은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체험을 얻을 때까지는 입도 뻥끗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감히 무슨 말을 쏟아낼 수 있겠어요? 절대 아무것도 맡으면 안 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10절은 뭡니까?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자 8절과 9절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즉시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앞으로 이 사람이 2년이나 3년 그 정도의 시험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시험하는 기간 동안, 예비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만약에 포도주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이득을 탐낸다거나 아니면 일구이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또 어디 이단에 갑자기 또 괜히 빠져갖고 거기에서 잠깐 또 허우적된다거나 아니면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갑자기 잃어버렸다거나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아니에요. 이러면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집사의 직분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있는 집사님들 동네 고양이보다 더 많잖아요. 동네 길고양이보다 더 많잖아요. 길고양이보다.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더 많잖아요. 그거는 집사의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분들이 혹시 들으면은 교회에서 만약에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나는 집사의 직분이 자격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은 안수 집사 분들은 그거 그냥 내려놔야 돼요. 안수 집사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여러분 얼마나 이 초대교회가 이 디모데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목회자의 자격,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이에요. 이런 사람들로만 그 교회를 섬길 사람으로 세워라라고 하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오늘 한국교회 목회 거의 평신도 직분 기준은 다 거기 돈이 많거나 많이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사회적인 직분이 있으면 다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그냥 너나 나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어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난 시간에 이 감독의 직분도 얘기 안 했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감독의 직분이 무슨 뭐 인류 신학대학을 나와야 된다, 해외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쁜 건 뭐냐,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 직분자를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엉망. 오늘날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정상으로 보는 사람, 난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비춰보잔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우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지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다른 세속적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 기준은 교회에서만 쓰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기준에 합당해야지 사람의 기준, 심지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다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교회 개혁에 대한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거기 아주 중요한 걸 적어놨어요. 저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목회자의 직분은 특히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이 국가의 종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개판이 된 거예요. 교회 일꾼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데 기준을 갖고 세워야지 왜 신학교나 신학대학, 국가에서 왜 그걸 신학교나 신학대학을 왜 국가에서 강요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뭐 개신교 국가입니까? 국가 종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교단마다 너도 나도 학력인가 국가의 뭐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길러놓은 목회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나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스펄천이나 로이드 존스 같은 이런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신학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왜 신학교를 안 가게 했느냐? 그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쓰려고 딱 막으신 거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성경을 보고 성경의 기준을 맞춰야지 세상의 기준, 뭐 국가의 기준, 국가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국가에서 내가 목회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무슨 뭐 10원 한 푼이라도 보태줍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졸업 축하고 뭐 100만 원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국가가 뭔데 감히 신학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커리큘럼 강요하고. 그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교단이나 이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도 자기들의 신학교를 자기들 교회에 맞춰서 세워야지. 그걸 왜 국가 기관에다가 학력 인정이니 뭐니 그런 걸 해가지고 왜 신학교를 타락시키냔 말이에요. 응? 여러분, 아니 학교에서 시험 잘 쳤다고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간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뒤죽박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막.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디모데전서에 왜 목회자의 자격과 왜 집사의 자격을 왜 넣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으로 뽑아라는 얘기예요. 기준으로 뽑으라는 얘기예요. 집사를 맡으려면 정규대학 4년 나와야 되고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체면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자, 11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도저히 이건
예를 들면 오늘 11절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직접 있으면 도대체 이 11절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묻고 싶은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원어나 앞뒤 문명을 보면은 11절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 11절을 여집사의 근거 구절로 되는 그런 주석이 현대 주석들은 거의 그렇게 주석을 하는데 고전 주석들은 어떤 성경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핸드릭슨 성경 주석도 이 11절의 구절을 단호하게 이것은 절대 여자 집사를 세우는 근거 구절이 아니다. 핸드릭슨은 아주 단호하게 딱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그러면 11절은 뭡니까? 조력자예요. 즉 남자 집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하는데 조력하는 여조력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첫째, 존경할 만하고. 자, 동일하잖아요. 남자 집사를 도울 여조력자들은 어떤 분이 됩니까? 존경할 만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 존경할 만한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일반 신자의 그 직분은 존경할 만해야 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비방하지 않으며. 왜 비방하지 않아야 돼요? 지난 주일 오후 때 잠언, 말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잠언에서 잠깐 말씀을 언급했죠. 특히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확실히 말로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여자들은 확실히 본성적으로 남자들보다는 말로 사고를 많이 쳐요. 여자들은 육신의 힘은 없지만 입은 강해요. 아주 입으로 그냥 아주 사람을 죽이는 건 아주 그냥 탁월해요.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브도 보세요. 아담 하와도 보십시오. 말로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비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여자들이 모이면 항상 흉보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비방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방하지. 그러니까 항상 남자 집사들을 돕는 하나님의 여조력자, 그런 좋은 일꾼은 뭐예요? 비방하지 않는 사람. 비방. 그럼 비방 얘기가 나오면 당장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비방하지 않으면. 또 뭡니까? 절제하고. 그렇죠. 절제하고. 모든 면에서 사치하지 않고, 특히 사치하지 않고 절제하라. 또 뭡니까?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된다. 신실한 자. 신실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집사를 조력하는 여조력자의 자격 요건도 어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사의 자격을 감독의 자격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집사의 자격이 더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것들이 더 많아요. 더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자, 이렇게 11절은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남자 집사를 돕는 여조력자예요. 여자 집사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때문이에요. 만약에 12절만 없으면 여집사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습니다. 근데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이게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9절,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집사들을 세우는 자격을, 요건을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1절을 이제 갑자기 끼워놨어요. 11절.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왜 도대체 바울이 왜 11절을 왜 끼워놨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갈 수는 없어요. 이해가 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딱 세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자, 남자 집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성들을 상대할 때 남자 집사들이 여성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여자 조력자들을 통해서 상대하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고 마귀의 정죄나 올무에 빠지지 않고 행여라도 잘못된 죄악이 어때요?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다 누구 세웠어요? 남자 집사 세웠어요. 그러나 기록에 없지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그 남자 집사들을 돕는 여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여조력자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 과부들, 여성들을 그 남자 집사의 조력으로 그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의 직분은 남자들로만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들을 돕는, 교회 안에서 또 여성도들을 돕는 그런 간접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남자 집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만하고 비방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그 조력자로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집사들은 그러면서 다시로 뭡니까? 한 아내 남편이며,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행여라도 교회가 여자 집사를 행여라도 세울까봐 의도적으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 남편이며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또 11절은 어떠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도 많이 해석합니다. 즉 남자 집사들의 아내 자격 조건을 11절로 보는 그런 해석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즉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남자 집사의 그 부인되는 그 여인도 역시 뭡니까? 동일하게 11절과 같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저는 그것도 아주 설득력이 있고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기서 이 아내가 바로 11절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집사의 직분이 쉽습니까? 집사의 직분이 그냥 아무나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아무나 되는 겁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분들은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자기 자신이 먼저 신중하게 돌아봐야 되고,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울 일꾼을 이와 같은 말씀의 기준에 신중하게 딱 기준에서 세워야지. 그냥 특히 이제 서리 집사, 이 서리 집사도 아무나 뽑는 게 아니죠. 서리 집사도 10절에 이런 이들을 먼저, 그러니까 서리 집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혹 서리 집사를 세운다고 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그래서 교회 왔으니까 한 2달 지나니까 집사로 세우고 1년 지나니까 집사로 세우고 거의 다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래. 예외가 없어요. 저도 이제까지 쭉 교회를 돌아보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집사를 다 그냥 써요. 다 써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그 직분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집사의 직분은 별거 아니구나. 그냥 너나 나나 그냥 다 주는 거구나. 이러니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수행하겠습니까? 13절에 뭐라 그랬죠?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정말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을 그렇게 개떡같이 여기고 그저 직분을 그저 무슨 딱지 그저 한두 장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정말 잘 수행하겠냐 이거예요. 안 합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이러한 직분을 잘 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에요. 절대 직분을 그냥 되는 대로 세우면 교회는 엉망이 돼버려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존경받는 거 봤습니까?
목회자도 존경을 못 받고, 장로도 존경을 못 받고, 집사도 존경을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겨줍니까?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직장에서, 자기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라는 사람, 장로사라는 사람을 겪어보니까 별거 없거든. 자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자기하고 똑같이 술을 먹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사기도 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 크죠. 목회자들이 절대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련히 당신의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인데 감히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도 이 직분에 대한 개혁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너무 손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손을 대기가 광범위하고 너무 깊이 뿌리를 밟거든요. 그리고 또 참 안 좋은 것은 일반 성도분들 중에는 직분을 탐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장로를 안 세워줄까? 왜 나는 왜 나는 안수집사를 안 세워줄까? 탐을 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세워줄 또 교회로 또 찾아가요. 여기서 안 세워주면 다른 데 가서 된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은 혹 교회에서 직분을 권해도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사양하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다. 이러한 직분의 기준을 놓고 볼 때 나는 이러한 직분의 기준에 나는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 난 도저히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전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직분을 안 준다고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교회에서 소란을 피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교회 가서 나 직분 받겠다고 뛰쳐나가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직분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물론 어느 누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직분의 기준에 어느 누가 다 합당하게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 그런 온전한 믿음, 그러한 기도, 그러한 참된 헌신으로 어때요? 날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질을 얻고, 이 좋은 질을 얻고라고 하는 이 말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이제 장로로서 그 직분을 받는다, 그것으로 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장로의 직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이 커야 돼요.
이게 날로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돼요. 반대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크게 책망을 받을 거예요.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네가 왜 잘 감당하지 못했느냐 하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분명히 크게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그 부분에서 직고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직분을 탐하면 안 돼요. 빨리 우리나라 교회는 목회자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탐하지 않아야 이 교회가 이게 개혁이 되지. 너나 나나 그냥 다 그냥 그러한 직분을 마치 무슨 세상에서 무슨 한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주님이 그거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하나 받았다고 그냥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다른 직분을 받지 못한 신자들을 깔보는 그러한 거는 그건 굉장히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호되게 그건 책망할 무서운 죄예요. 죄.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장차 이 다음에 이 직분에 대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직고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직분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내게 이러한 직분의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온전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귀한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 훌륭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도 영적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영적으로 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